414장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찬송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 2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우리 4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그곳에서 당하시고 견디시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결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 안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의 영광을 우리도 나누어 얻을 마음이 있사옵니다. 주님, 지금 걸어가는 길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최종 승리를 아버지의 붙잡고 그 승리한 삶, 승리 안에서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과 모든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마귀의 꾀임과 미혹과 공격들을 다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며 치료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으며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아버지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마지막 절 52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3장 42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보라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냐. 여기까지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저께는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유대인의 이름으로 태어난 유대인인데 중간에 이 사람이 로마식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뭐 누가 두들겨 패서 억지로 옛날에 한국 사람 창씨개명 막 한국 이름 쓰면 맞으니까 일본식으로 강제로 개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로마식 문화와 교육에 심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선교 얘기하면서 이 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구부로에 살던 성총각이 선교에 가니까 막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신나서 따라왔어. 근데 지금 제대로 하기도 전에 터키의 제일 남쪽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제가 이미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터키의 가장 중앙부입니다. 근데 터키에 굉장히 산들이 많습니다. 이게 산이 얼마나 높으냐면 아라랏 산이 제일 높은데 5,000m가 높습니다. 거의 히말라야에 있는 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광주가 돌아다니다가 히말라야가 그때는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히말라야가 해마다 올라오는 거 아시죠? 락키 산맥이 해마다 올라와서 더 높아지고 원래는 우리 핀츠곡을 지나가니 알레게니 산이 이 산이 락키보다 더 높았는데 이거는 깎아져서 계속 낮아져 갖고 별로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게 고봉이 없잖아요. 2,000m 없잖아요. 1,000몇백 m 정도. 히말라야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가 끝나서 방주가 딱 걸릴 때쯤은 아라랏 산이 히말라야보다 더 높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터키의 산이 그렇게 높다는 걸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데 보통 관광객들이 다니는 해안가니까 해발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쪽에는 관광할 일이 없으니까 안 가는데 가면 저희가 그 동쪽을 갔거든요. 그냥 끝도 없이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산이 더 험해져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뭐 선교 가면 재밌고 신나는 줄 알고 왔다가 점점 산길이 힘들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같이 하겠다. 실용성. 결과가 중요해.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의 이름도 로마 사람들의 신은 전부 그리스 신을 빌려다가 이름만 전부 로마 이름으로 다 둔갑받고요. 그 신이 진짜 누구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 결과만 승리만 하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마가복음이 왜 제일 짧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일생을 다른 복음서와 거의 똑같이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그냥 뭐 자기가 볼 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빼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도 21장인데 마가는 그 내용을 거의 다 쓰면서도 그냥 16장으로 딱 줄여버렸어. 마태복음의 길이의 거의 반입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고 결과가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면요 선교가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 같은 것도 북한의 낮은 청진에 나중에 통일돼서 가서 그때 우리 교회가 보낸 헌금으로 국수 얻어먹은 인간들 손 들어봐. 그러면 몇백 명이 손을 들지도 몰라. 우리가 그 국수 얻어먹어 왔습니다. 공산당 안 줬던 먹었던 이게 뭡니까? 우리는
물에다 식물을 던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물에다 던지면 바보짓이죠. 미친 짓이죠. 세상에 그런 엄청노래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식물은 땅에다 뿌려야 뭐라도 나오지. 근데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식물을 물에다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 그게 선교의 참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먹어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코비드 때 식량을 그 나라에 보내서 제가 그곳에 선교사님들하고 딱 다짐했습니다. 기독교인만 주지 말고 그 마을 안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종교와 상관없이 똑같이 줘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이슬람이든 힌두든 불교든 무신론자든 다 똑같이 줘라. 그 전도서 11장에 이래. 너희 식물을 물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7이나 8이나 여러 군데다 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너는 아느냐. 시편 37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수에게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의인은 뭐하는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막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로마인의 눈으로 로마 사람 마르쿠스는 원래는 유대인이지만 벌써 태어나기를 구부러져서 태어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파 유대인이야. 근데 보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막 세상을 쥐고 온 데는 로마가 최고처럼 보여. 그러니까 로마인의 사상이 쫙 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자기 삼촌 바나바하고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라는 이분들이 하는 짓은 이게 미친 짓이요. 미친 짓이고 바보 짓이고 소용없는 짓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아니 사람도 하나도 안 사는 산골에 올라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꼭 할 것 같으면 저 해안가에 사람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해야지. 아이고 됐습니다. 사요나라 그러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권위자라.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예요? 권위자라. 아멘. 그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이름을 받고 태어났는데 사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일하는 이 바나바를 보니까 그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스 Son of the Encouragement라 이렇게 번역하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스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바가 히브리어거든요. 나비예요. 바나비. 나비가 뭐죠? 선지자예요. 처음 들으셨죠? 헬라어로 번역할 때 선지자라는 걸 헬라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게 없으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표현으로 위로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선지자의 아들이라. 그럼 우리가 선지가 뭔지 예언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 듣는 사람한테 뭘 주더라?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본 뜻은 선지자들. 그럼 선지자가 예언하면 그 예언을 받은 사람한테 뭐를 줘야 되더라? 위로를 줘야죠. 위로를. 예언을 듣고 나서 불안해지고 예언을 듣고 나서 짜증나고 예언을 듣고 나서 두려워지고 그러면 그 예언자가 뭘 잘못한 거예요. 예언은 그 사람에게 아멘. 심지어 책망이든 심판이든 경고든 내용이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예언의 목적은 예언을 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과 신라가 짝을 해서 바나바 대신 그 자리에 신라를 지었을 때 신라를 보내면 그도 선지자니라. 그도라는 건 원래 누가 또 선지자였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어려우신가? 지금 바나바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바나바가 선지자로서 사도인 바울과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빠지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실라가 그도 선지자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둘 다 사도예요. 그러나 누가 더 사도 같은 역할이냐면 베드로가 사도 같고 요한이 선지자였습니다. 왜 선지자냐? 그는 사도적인 선지자. 베드로도 선지자적인 사도예요. 요한이 왜 사도였냐?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신약에는 선지서가, 예언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지은 거죠? 요한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가 갈 때 꼭 선지자를 같이 붙여갖고 둘이서 같이 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는 선지자였는데 그가 하는 선지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를 얻어요. 예언은 위로하는 길. 무섭게 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그 잘못한 거예요. 누가 그 예언자가 뭘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의 기능을 모르고서 그냥 뭐 제가 들었더니 당신 망한데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어젯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주님 당신 막 박살낸대. 그러고 집에 가면 그 잘못한 거라고. 자기가 환상 본 건 바로 맞는지 몰라도 들은 음성은 제대로 들었는지 몰라도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 기능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 헛소리를 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그 예언을 듣고 결국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위로받게 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에게 위로가 없다면 자기는 헛짓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름 얘기한 김에 바울 얘기도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죠. 당연히 그게 사울은 유대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입니다. 사울 왕의 이름인데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달라고 요청해서 받더라 그런 뜻이에요. 사울이 성령 받았을 때와 그 다음에 이상한 짓 하는데 모습이 이게 같은 사람 맞나? 근데 사실 사울이 성령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모습은 또 다른 사람이야. 너무나 수줍어 갖고 막 말도 못하고 막 정치는 이렇게 커갖고 막 그 사람의 성격은 소심하고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여 막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소를 확 찢어버리고 성령 받은 모습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더니 마지막에 남은 모습이 사울의 진짜 모습이에요. 뭐야? 이 왕국, 이 보좌, 어떤 놈이 이걸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다윗을 죽여라. 다 죽이려고 하니 실패하니까 뭐 양피 뭐 다 실패하니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죽게 하려고 해요. 딸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기어이 가져야 되는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된 사울도 자기가 원하는 건 기어이 해내잖아요. 다메섹까지 쫓아가 외국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 여러분 보통 사람 안 그래. 그냥 이 나라 다 죽었으면 됐지 뭐 외국에 간 놈 됐고 뭐 그냥 거기 가서 뭐 하든지 말든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 정도면 됐네 뭐 외국까지 가서 하는 놈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성품이 지가 원하는 건 기어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하기 시작했는지 13장을 다시 좀 봅시다. 그 귀한 얘기를 한 김에 13장 9절에 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죠.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교회에다 소개하고 이 사람 귀중한 사람인데 왜 안 받으십니까? 하고 바울을 자꾸 세워줘서 안디옥 교회 목사로도 초청해서 같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늘 바나바는 초대교회 굉장히 인정받는 높은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인데 사울을 막 이거 가자. 당신 참 귀한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권위자.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아멘. 그리고 선지자니까 이 사울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한테 배척을 맞아도
선지자의 눈으로, 아멘, 성령에 특별하게 예민하게 해주신 그 예리한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이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 사람이 옛날에 한지 이런 거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나중에 귀하게 쓸 사람이야. 그렇게 예비하시고 선지자적으로 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사울은 사도였어. 사도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 가서 성령의 권능과 파워로, 아멘, 담대함으로 그 어둠을 불도저로 확 밀어내버려요. 그거 하고 자기 또 딴 데 가요. 거기다 교회 안 세웁니다. 그게 사도예요. 아니 박수가 이 사람들이 왜 살라미에 내렸는데 배를 타고 배 타고 갈 때 편하잖아. 그냥 앉아있으면 선장이 탁 몰고 가잖아. 근데 거기서부터 바보까지 왜 그 먼 산길을 넘어왔냐면 총독부가 있는 바보 수도에 오려고 온 거예요. 아멘. 여기 와야 누가 있어요? 총독이 있어. 그래서 오자마자 여러 잡사를 안 만나고 바로 총독을 만나잖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총독 한 사람만 예수를 믿으면 이 구브로가 얼마나 큰지, 지금 나라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북키프로스, 남키프로스 두 나라. 북키프로스는 그리스랑 친하고 남키프로스는 터키가 움직이는, 하여튼 거꾸로가 그렇게 돼서 한때는 또 공산주의가 들어와갖고 이제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민주주의에서 지구상에서 한 나라가 둘로 나뉘었던 남북한, 키프로스, 예멘 세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예멘은 동맹이 됐습니다. 맨날 싸우긴 싸워도. 키프로스는 아직도 분단 국가예요. 나라가 두 개 있을 정도로 큰 섬이라고요. 섬이라니까 우리 뭐 조그만 섬이라고 상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구가 몇백만 명이 살고 있는 섬. 그러니까 그곳의 총독을 예수를 믿게 만들면, 이 큰 섬이 전부 예수께 돌아오게끔 하고 지금 작정을 하고 글로 찾아갔는데, 박수 엘루마가 막 회방을 놓으니까 바나바는 이 권위자니까 이걸 어떡하지? 저놈을 어떻게 쫓아가? 궁리만 하고 있는데 사울이 팍 튀어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그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오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울이 성령의 그 분한 마음을 입으로 확 쏟아넣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딱 바뀝니다. 그럼 바울은 어느 나라 이름이냐? 저는 이게 유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바울은 로마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말에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로마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기 시작해요. 잠깐만요. 그 파울로스라는 이름은 작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작다. 근데 그 작다는 파울로스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끝났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울로서 살던 나의 삶은 오늘로 끝이다. 그동안 사울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기어이 가서 붙잡아야 돼서. 아멘. 그게 사울이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붙잡은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힌 사람이 됐어요. 그동안 붙잡으려고 쫓아가던 사울은 오늘 죽었고 이제는 붙잡혀서 사는 파울로스다. 그게 바울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갑자기 바울이 앞으로 탁 튀어나옵니다. 13절에 가니까 이 선교팀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선교팀의 대장이 누가 됐냐면 여기로 뭐 의논해 갖고 투표해서 누가 팀 리더 할까 그랬을까요?
그냥 성령께서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하고 앞으로 탁 튀어나서 더 이상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네가 선교팀의 리더야. 그래서 13장 13절부터 이들의 선교팀은 어딜 가든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누구누구. 그래서 항상 팀장은 바울이라고 딱 소개를 해버려요. 아멘. 그 증거가 어디서 43절에 13장 43절입니다. 시작.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권 경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누구부터 먼저 이름을 얘기해요? 바울이 항상 먼저. 이 뒤로는 전부 바울이 자기 사명을 붙잡고 옛날에 그리스도 이전의 육체의 삶의 모습인 사울을 못 박아버리고 다 내어버려. 끝났다. 오늘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사울이 아니다. 나는 주님께 붙잡혀가는 사람이 된다. 아멘. 그래서 나는 작아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로 살겠다. 잘난 자 아니고 똑똑한 자 아니고 대단한 자 아니고 아멘. 나는 작은 자. 주님 끌고 가시는데 나중에 선지자가 예언 아가보가 띠를 가지고 가지고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끌고 와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젊어서 네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따졌어라. 베드로 성질은 지가 하고 싶은 거 안 했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수족을 결박하고 너를 끌고 가. 바울에게 똑같은 일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 내키는대로, 네 성질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붙잡힌 옆에 우리는 붙잡힌 사람. 고전까지 좋았지. 저도 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여,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리 44절부터 계속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노니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에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다. 여기 변박이라는 말은요, 한마디 한마디 말싸움을 하다 이런 뜻이고 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제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변박이 갑자기 비방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블라스페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의 블라스페미가 다른 곳에 다 모독, 회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잠깐만요. 서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성경 토론이 벌어졌는데 지네가 이기고 있었다고 왜 그런 소리 해요? 뭐라 하지? 너 틀렸어. 여기 봐. 네가 틀렸잖아. 근데 욕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스데반 때도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여 각 유대회당, 전 세계에서 있는 유대회당에 성경을 제일 잘한다는 율법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덤벼들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말함을 감당치 못하여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변론을 딱 그치고 야, 돌 집어서 저 새끼를 죽여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처음에는 변박하다가 아니라고 뭐 이러고 덤비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댄데 이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뭐 가말리엘한테 수제자로 컸으니 도대체 뭐 지네들의 율법 지식 갖고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장로님도 가끔 신학적인 논쟁하시니까 하다가 딸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욕하기 시작하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말씀으로 덤벼면 말씀을 그래서 박살낼 수 있을 만큼 말씀에 우리가 능통하고 익숙해 있어야 돼요. 아멘. 빨리빨리 아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누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영생은 그냥 말 그대로 영생입니다. 원문으로 제가 설명할 때 영생은 말 그대로 영생이에요. 근데 합당치 않기로 아는 자로 자처하게. 이 자처라면 스스로 결정하기를 뭐로? 영생받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영생받는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의 월디, 너희들은 그런 말을 계속 들을 가치가 없다. 월디를 딱 얘기한 게 그 단어가 월디예요. 아멘. 악시오스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뉴스를 제일 많이 전달해, 저한테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컴퓨터만 키면 이메일로, 전화만 키면 문자로 들어오는 게 악시오스 뉴스예요. 이게 인터넷 뉴스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퍼져서 돌아다녀요. 그 악시오스가 있다는 거예요. 월드란다. 너희들은 니네 스스로가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자격을 스스로 내버렸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직역해서 옮겨드리면, 그렇다면 원래 자격이 있고 원래 이것을 먼저 들을 우선권이 있었던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걷어찼으니 그럼 이방인에게 가야지.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49장 6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걸 말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뒷부분만 인용합니다. 앞부분도 읽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이 뒷부분은 사도행전에 나온 그대로예요. 근데 앞에 뭐라 그랬냐면, 시작. 그가 가라사대, 49장 6절 이사야서, 빨리빨리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 내 종으로 가서 그 일을 이루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라.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해라. 그런데 뭐라 하냐, 그 얘기를 유대인들한테 안 하죠. 오히려 그것을 경한 일로 여겨서, 저를 잘 보세요. 그 뒤에는 사도행전에 그들에게 인용한 그대로입니다.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게 하리라. 예수님이랑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을 회복하고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방 전체를 돌아오게 하는 일보다 경한 일이로다. 경한 일은 무슨 뜻인가? 그냥 그 말대로 가벼운 일이로다. 그 중요성이 덜한 일이로다 그런 거예요. 아멘. 거기서 슬라이드, 살짝, 유대인 구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크고 중요한 일은 온 이방을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이 니네들부터 복음을 거부하니,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의 노릇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 것이, 유대인이 유대인의 참 목적대로 했더라면 지금 교회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교회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다 회당에 와서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쩐지 이방인은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아이고 잘한다고 환영하면서도, 왜?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외국인과 오래 섞여 살면서 외국인들도 들어오라고. 참 재밌어요. 어제 온 그 세 젊은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냐니까, 진교가 여권에 사진이 아기 때 사진, 옛날 거 컴퓨터에서 올려갖고 새로 보내준 사진으로 하는 거, 그 등치가 그만한데
몇 달 됐을 때 찍은 아기 때 사진을 붙였는데 그걸 잘못 붙여서 여러 번 항의하면 끝내 해결이 안 되길래 막 기다려라 1년이 넘어. 작년에 우리가 그래서 파라과이 갈 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진규가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될까봐.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국경 심사하는 사람 눈을 가려서 여권을 보고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도장 찍어줬어요. 베이비 사진이 있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뭐 문제 생기면 쫓아갈 준비를 하고 막 진규 어디냐를 찾고 있는데 통과 안 하고. 근데 이제 올해 또 국경을 넘을 때마다 그 쇼를 벌여야 되니까 노명자가 할 수 있는 이민국에 갔대. 이민국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옆에 탄 총각이 어제 온 총각이야. 그 부인하고 친구도 데리고 그 선교 가느라고 사진이 잘못 붙어서 그게 아니었으면 그 사람도 여기 올 일이 없었거든. 아니 뭐 하나님 어떻게라도 또 보내셨겠지만, 그러니까 야, 그것도 결국은 선교하려는 일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네. 아멘. 이방인들이 크게 죽었습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신다고,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여기 와서 그냥 귓동냥으로 듣고 있었는데, 뭐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 이방인들 구원을 더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아 근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가지고, 왜 우리가 썼던 그릇, 우리가 썼던 그거는 불결하게 부정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썼던, 이방인이 썼던 그릇, 접시, 숟가락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개돼지요. 뒤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You are Gentile. 뒤에서 저 개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사 한 번도 우리 이방인들 구원을 유대인들 구원보다 더 뒷전으로 미루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 복 주시길 원했던 것이, 유대인이 먼저 복을 받고 지네들이 은혜 받고 막 감사하면 이 복을 온 세상에 전해야겠지 라고 그렇게 기대하신 것이지. 근데 지네들이 발로 찼어. 발로 찬 게 우리에겐 복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기는 영광을 돌렸다, 높여드렸다 그러죠. 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 말씀에 그동안 유대인들의 해석은,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계속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할례 받고 개종해야지 겨우 받아주지 그랬거든요. 그래도 늘 2등 국민 취급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49장, 이사야 49장 6절을 쫙 펴서 보여주니까 뭐야? 우리 구원하는 걸 진짜 원하신 건 우리였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네? 그럼 우리가 주인공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뭐 찬송하고 믿고, 그래서 마지막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자. 이걸 예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몰랍니다. 작정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원문으로도 맞아요. 이 작정이라는 타소란 말인데, 이 타소는요, 지정했다, 결정했다, 네. 그렇지만 예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사 생명책 이름을 써놓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믿을 때도 내가 생명책 이름이 있었는지 알게 뭐야? 그냥 예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런 거예요. 예정이 아니라 결정하셨다. 아멘. 생명책의 이름을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내 구원도 모르고 받았고 남에게 전달되는 그 사람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에게는 알려진, 우리는 그 인포메이션을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정됐는지 알 거라면 뭐 그렇게 열을 내겠어. 어차피 예정됐는데 구원 받겠지 뭐. 쥐가 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구원 받겠지. 그 사람이 예정 안 됐다면 저는 지옥 가는데 뭐 하려고 내가 전하면서 전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생명책 누가 본 사람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가서 카드 놓고 가서 생명책 한번 봅시다. 그 사람 이름이 있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천국에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정됐느냐 안 됐느냐 뭐 그딴 소리는 할 필요가 없고 그 얘기는 우리가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쁜 결과만 초래해요. 예정됐으니까 전도 살살 해야지. 그것도 안 되고요. 예정 안 됐으니까 전도하지 말아야지. 그건 더 큰일 날 소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에게 절대로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믿은 자들이 아멘 다 믿더라.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 두 번째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